안녕하세요. 루시노트의 루시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뉴멕시코주 작은 마을에 엘프라도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름처럼 평화롭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동네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떡갈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뛰놀았고 청년들은 그 나무 아래 벤치에서 사랑을 속삭였으며 어르신들은 그곳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 떡갈나무 공원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엘프라도 사람들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대기업에서 그 공원 부지를 매입해 거대한 쇼핑몰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절차였어요. 하지만 엘프라도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자신들의 삶의 일부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돈의 논리 앞에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던 주민들의 마음속에 이내 불길 같은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야. 어떻게 돈 때문에 우리 모두의 추억을 짓밟힐 수 있지? 동네 교회의 폴 장로님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떡갈나무 공원 지키기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진짜 옳은 일이야.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야. 기도회 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부당한 일로부터 우리 동네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들의 분노는 정의로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 편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 악한 기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에 분노하며 하나로 뭉쳤어요.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고 가해자를 내놓으라는 요구도 옳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바로 전쟁을 준비해요. 전력만 봐도 이스라엘이 40만 명 대 2만 6천 명으로 압도적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싸우러 올라갈까요? 하고 묻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답해 주셨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명분도 힘도 하나님의 응답까지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정의로운 전쟁은 곧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가져와요.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진정한 순종은 내 힘과 분노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방법을 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요? 첫째, 정의로운 분노, 그 뒤에 숨은 내 고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는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옳은 편이니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는 고집이 숨어 있었죠. 하나님의 응답을 마치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통과 의례처럼 여긴 거예요. 그들은 죄를 벌하기 위해 모였지만 정작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더 큰 죄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과 내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내가 정의로운 분노라고 여겼던 일이 있나요? 그 분노의 뒤에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고집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닌지 솔직히 돌아봐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게 옳다며 내 방식대로 밀어붙인 경험이 있다면 그걸 잠시 멈추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교만과 고집을 회개하기 위해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 생각 밑바탕에 어떤 교만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봐요. 둘째, 허락하신 응답, 그 속에 감춰진 연단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분명히 답해 주셨어요. 이건 내 말이 옳으니 무조건 이길 거야 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과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이 명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힘과 자신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탄이었죠. 그들은 이 연단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며 시작했는데 예상과 달리 고통스러운 실패나 좌절을 겪은 적 있나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셨다고 생각하나요?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내 믿음이 부족해서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를 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받아들이나요? 이 둘 중에 어떤 생각인지에 따라 내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 같나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을 고집하다가 좌절한 경험이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더 깊은 순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셋째, 순종의 시작점,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마자 4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겉으로는 순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준비됐으니 싸우자는 힘 자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제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능력으로만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는 데서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아직 그 순종의 시작점에 서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힘과 명분만 믿고 나아갔고 이 오만함이 결국 엄청난 패배를 불러오는 영적 원인이 된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 봉사나 가정에서의 역할을 할 때 이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앞섰던 경험이 있나요? 그 자신감 뒤에 숨어있는 자기 고집과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죄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뜻을 위해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나의 힘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내 주장, 나의 경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이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내 주장만 옳다고 우기던 경험이 있다면 그 고집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할 순종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맺을게요. 앞서 엘프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기업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했고 행정 절차는 거침없이 진행되었죠. 주민들의 외침은 거대한 자본 앞에서 메아리 없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둘씩 지쳐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처음에 그 뜨거웠던 확신에도 찬물이 끼얹어지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장로님은 홀로 떡갈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기도에 잠겼어요. 하나님, 우리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정의롭다고 믿었는데 왜 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참을 기도하던 장로님의 마음에 문득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마치 세미한 음성 같았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 편에 서 주기를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내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 장로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강력한 지원군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주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저희의 분노가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저희의 방법이 주님의 정의를 따르게 해주세요. 다음 날 주민 모임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어요. 장로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어요. 그 후로 주민들은 고함 대신 간절한 찬양을 불렀고 비난의 피켓 대신 떡갈나무 아래서 찍은 가족 사진들을 들고 섰어요. 그들은 더 이상 기업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에게도 이 공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기업 회장의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저도 어릴 때 놀던 시골의 나무가 사라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결국 기업은 쇼핑몰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떡갈나무 공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옆에 주민들을 위한 작은 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성도 여러분, 엘프라도 주민들은 처음 생각했던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 승리였어요. 우리의 삶에도 정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라는 교만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길을 잃기 쉽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분노는 파괴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열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저희에게 사사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의 악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 말하며 모였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정의로운 분노 뒤에 숨겨진 저의 고집과 의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물었을 때 주님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고 응답하신 것처럼 주님의 응답이 승리의 보장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부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연단이었던 것 같이 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저를 성숙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